가나안 땅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한 직후 전혀 주권을 찾지 못하고 외세의 지배를 받아온 지역입니다. 바벨론 이후에 페르시아 이후에 헬라 이후에 로마가 지배하면서 이 가나안 땅은 전혀 독립을 이루지 못하는 외세의 지배를 받은 지역으로 남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자들 있지 않습니까? 부자들. 평생을 고생해서 모았던 그 재산, 이 재산을 너무 덩치 크게 가지고 있으면 약탈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가나안 사람들은 재산을 금으로 만들어서 그거를 자기 소유하고 있는 땅에 감추어 두었든지 아니면 외딴 동굴에 숨기는 예가 흔했다라고 합니다.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없으시죠? 예. 그래서 사람들은 이 부자들 어딘가에 보물을 숨겼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하지만 그 감추어진 보물을 발견한다라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특별히 숨겨놓은 보물이 그 숨겨놓은 사람이 세상을 떠나면 그냥 숨겨진 채로 방치가 되는 예도 있었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건처럼 우연히 어떤 일꾼이 밭을 가꾸다가 보물을 발견하고 그 밭을 사서 자기의 소유로 만드는 경우도 발생을 하였습니다. 사실 당시 율법에 따르면 일꾼들이 밭에서 보물을 발견하고 그것을 파냈으면 당시 법에 의해서는 보물은 당연히 그 밭 주인의 소유가 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일꾼, 보물을 발견을 합니다. 그런데 파내지 않고 덮어버립니다. 그리고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서 그 보물이 감추어진 땅을 자기 소유로 차지를 합니다. 그래서 이 밭에 감추어진 보화는 전 재산을 팔아서 밭을 산 그 일꾼의 목이 되는 겁니다. 자, 이 비유를 보면 그 자기 게 아닌데, 그러니까 땅은 자기가 샀지만 땅에 묻혀있는 보물은 자기 게 아닌데 이럴 수 있느냐, 참 도덕적으로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 그런 차원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 참 나쁜 사람이고, 우리는 땅에 감추어진 보화를 찾게 되면 당연히 집주인에게 갖다 주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이 교훈을 받자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도덕적으로 법적으로 깨끗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 예화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비유의 의미가 뭐냐면, 진짜 그 땅에 보물, 내 전 재산을 팔아서라도 어떤 희생을 지불해서라도 그 보물을 얻을 수 있으면 그 보물은 그렇게 할 만한 가치가 있으니 그 보물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보물이 숨겨진 땅을, 내 전 인생을 걸고 땅을 얻자, 이렇게 교훈을 받으셔야 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이 사람 자신의 전 재산을 팔아서 그것을 땅을 사는데 지불을 합니다. 그리고 그는 밭을 얻은 것은 힘이 미약하고 밭에 감추어진 보물은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양에 땅을 사실 때는요, 뭐 좋은 목에 땅을 사는 것도 있지만 기양에 사시고 감추어진 보물을 발견할 수 있는 땅에다가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양심적으로 살지 그렇게 못 살겠다, 뭐 그러시는 분이 계신 것 같은데요. 자, 이 말이 뭐냐면 천국 있지 않습니까? 천국. 여러분이 생각하는 천국은 어디를 말씀하십니까? 천국. 여러분은 지금 천국에 사십니까? 아니, 여러분이 얻고자 하는 천국을 위해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다 천국을 얻기 위해서 지불하고 사십니까? 도대체 천국이 뭐요? 라고 궁금함이 생기시죠? 자, 여기 돈 100억짜리 보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100억보다 비싼 가치 있는 아내가 있습니다. 그 아내와 더불어 100억을 주고도 못 사는 자식이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가족이 있습니다. 이 사랑 가족들이 서로 사랑하고 깨끗하고 거룩하고 서로 섬기고, 여러분 100억짜리 금을 얻기 위해서 인생을 투자하겠습니까? 천하보다 귀한 나의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투자하시겠습니까? 아마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게 무슨 보물이냐, 웬수지. 아니신가? 아니에요? 아니죠? 아닙니다. 네, 그거를 아는 분이 자기 인생을 걸고 그 천국의 포화를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자기 인생을 건다 이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모두 다 천국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내 인생을 걸고는 이 사랑하는 가족들의 행복을 위해서 내 인생을 걸겠다. 네, 거시기 바랍니다. 못 걸겠다라고 하시는 분이 아주 예리한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는 분도 계시고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천국,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를 가리켜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쉽게 찾아내지 못하고 있다는 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런데요, 어려운 게 아닙니다, 사실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얼마든지 눈에 띕니다. 그런데 그 천국의 가치를 모른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금덩어리를 그 길가에서 봤는데요, 아이들이 발로 뻥뻥 차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몰라요. 다이아몬드를 발로 차고 다니는데도 그것이 다이아몬드인지 모르고 발로 뻥뻥 차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가. 여러분이 기대하는 곳이 어디예요? 영광과 거룩함이 가득한 곳, 기쁨과 감격으로 넘치는 곳, 사람들이 존귀 여김을 받고 사람들에게 소망이 생기게 하는 곳. 그런데 다 그것을 원하시죠? 우리 서로 좀 이렇게 질문하면 좀 반응을 다시 한번 할까요? 여러분, 영광과 거룩함이 가득한 곳에서 사시기를 원하시죠? 기쁨과 감격이 넘쳐서 다른 어느 것을 주고도 내가 나의 감격과 기쁨을 결코 포기할 수 없다. 그런 곳에서 살고 싶으시죠? 나와 함께 있는 그 사람은 존귀함을 받고 사람의 가치를 인정받는, 나 자신도 그런 가치를 인정받는 그런 곳에서 살기를 원하시죠? 그곳에 가면 내 속에 절망과 낙심이 변해서 소망과 새로운 희망을 갖고 살아가는 그곳을 원하시죠? 그런 곳에서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오늘 그 말씀 하시려고 오늘 이 본문의 비유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죠.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우리 성도님들, 나는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하나님의 자녀야. 제가 여러분께,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라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답변하시겠어요? 아멘 하시죠? 근데 어떤 분들은 나도 그곳에 살고 싶지만 나 같은 사람에게 그런 천국이 오겠어? 혹시 그러지 않습니까?
이제는 좀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예. 여러분, 천국을 나한테 보여주세요. 그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 나 있는 곳에 와봐. 예. 우리 좋은나무교회 성도님들은 이제는 5년 됐잖아요. 예? 이제는 내 있는 곳이 천국이야. 나 있는 곳에 영광과 기쁨과 감격이 넘치고 있어. 나를 만나면, 나를 만나는 그 사람, 절망과 낙심을 딛고 소망 가운데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어. 이게 천국 아니에요? 예. 우리 성도님들 모두 그런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면 여러분 인생을 다 그곳에 바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뭐를 위해서 바치세요? 예.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그야말로 소중한 물질을 어디다 쓰고 계시냐? 그냥 대충 말하면요, 안 써도 되는 곳에 쓰고 계시죠? 아닌가? 예. 그러나 이 천국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에게는 이 천국은 그저 숨겨진 채로 그냥 외면하면서 지나치게 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자, 이 천국의 보화, 이 보화는 왜 밭에 감추어졌어야만 했는가? 왜 그랬냐면요, 이 가치를 모르는 사람에게는 발견되지 않게 하려고 감춰져 있는 거예요. 아무리 귀한 보물이지만 그것을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굳이 그 보물을 얻지 못하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어요. 보물이 갖추어져 있기보다는 차라리 세상에서 자신의 육신과 욕망을 위해 사는 것이 훨씬 더 기쁨과 감격이 있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 천국의 보화를 외면하고 살고 있다 이거예요. 그냥 우리끼리 얘기지만요. 여기 몇 년 사실 거예요? 여기 몇 년 사실 거예요? 연세가 한갑 넘으신 분들 욕심 부리지 말고 120세까지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60년, 지금 살아온 날짜, 여러분 60 넘으신 분들 60년 동안 산 그 날이 어떻게 지나가세요? 안 사신 분들은 말씀하지 마시고요. 60년 이상을 살아보신 분들은 야, 뭐 세월이 이렇게 빨리 가냐. 여러분, 제가 60이 넘은 사람처럼 보입니까? 아니죠. 저도 어쩌다 60이 넘었어요.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니 진짜 보물이 뭐냐? 가는 세월 잡을 수만 있다면 잡고 싶으시죠? 그게 보물이죠. 그런데 여러분, 영생을 사시는 분 아니세요? 그러면 영생을 사는 분답게 사셔야죠. 마치 세상이 내일이면 끝날 것처럼 여기서 인생 아등바등 하면서 주변 사람들이 저게 인생이냐 저게 삶이냐 이런 말씀은 듣지 않으시기를 진짜 여러분들에게 간곡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천국이 안 보이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감춰진 게 아닙니다. 외면하고 사는 거야.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천국의 소망을 주신 그분의 뜻이 우리의 삶 속에서 전혀 관심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감춰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이 무리들에게 말씀하실 때는 대체로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다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13장 34절과 35절 이는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우리 성도님들 이제부터는 천국에 좀 관심을 갖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냥 주일날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니까 그 목사 곧잘 설교도 하니까 그냥 마음에 그 정화도 되고 그렇게 하세요. 오십시오. 얼마든지 오십시오. 그러나 여러분에 대한 호소는 이제는 천국에 대한 보물을 갖고 사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이에요. 왜 이 보물이 감춰져 있느냐? 이 보물이 감춰진 이유 두 번째는
그 가치를 아는 사람에게만 드러나게 하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예.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께 나갈 수 없어요. 인간들 중에는 자신의 영혼의 권고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을 하나님이 만나주시겠다라고 하십니다. 예.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감추어져 있는 것이 아닌 이 천국의 보물에 관심이 없어요. 예. 이 마태복음 13장 13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비유를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도 못함이니라. 예. 하지만 이 보화에 대한 관심, 내 영혼을 돌아보고 내 영혼이 얼마나 곤고하고 절박함을 알고 있다면 그 사람에게는 널려있는 게 천국의 보물이죠. 못 보시는구나. 널려있어요. 여러분, 집에 성경책 한두 권은 다 가지고 계시죠? 가지고 계시는 것으로도 만족이 되죠? 이제는 가지고 있는 것을 넘어서 이 속에 감추어진 보물을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천국의 비밀은 누가 찾을 수가 없냐? 첫 번째는 스스로 지혜롭고 의롭다고 생각해서 천국 보물에 관심이 없는 사람은 결코 찾을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이 천국의 거룩한 진리보다는 육감적이고 감각적 쾌락을 따라 사는 사람에게는 이 천국은 전혀 그 사람 눈에 들어오지가 않아요. 우리 경험상으로 저와 여러분이 한번 대화 한번 하겠습니다. 거룩하게 사는 게 재미있습니까? 아니면 육신적인 쾌락을 위해 사는 게 재미있습니까? 얼굴 표정 관리하지 마시고 솔직하게 한번. 어떤 게 더 삶에 재미를 얘기하는 겁니다. 의미를 말하는 게 아니고 재미. 어떤 게 더 사는 맛이 납니까? 거룩하게 사는 게 맛이 나죠. 자, 만나는 인생 사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거룩한 진리보다 감각적 쾌락을 위해 사는 사람들, 이들에게 영생이다, 부활이다, 거룩한 진리다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그들에게 무슨 천국의 보화를 얘기한들 그들이 듣겠냐라는 것이에요. 그냥 자기 방식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마지막입니다. 이 천국의 보물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지금부터 천국의 보물을 내 것으로 만드는 그 비결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13장 44절의 전반부에 보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어진 보화와 같다 이렇게 돼 있어요. 보물이에요. 그런데 이 보물이 발견되기 전까지는, 내가 그것을 내 것으로 찾아내기 전까지는 결코 내 것이 아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거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오늘서부터 밭을 계속 파시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그 밭이 뭐냐? 이거 찾으시기, 이거 샅샅이 두려보세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도 말씀에 깊이 있는 이해, 그리고 이 말씀을 진짜 깊이 있게 사람들에게 설명하고 이 말씀대로 사는 사람 보면 여러분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어요? 저 사람이 진짜 보배다, 이렇게 생각이 드시죠? 아니, 여러분의 자녀가,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아침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이 어떠한가 해서 말씀을 연구하고, 그리고 그 말씀 앞에서 자신의 연약한 모습을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그러면 여러분 그 자식이 어떻게 보여요? 공부 잘하는 것과 그렇게 거룩한 삶을 사는 거, 여러분의 자녀가 택하라면 무엇을 택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우리 아들이 박사를 한다, 진짜 자랑스러워요.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몰라요. 내가 못한 박사를 내 아들이 한다. 자랑스럽겠어요? 안쓰럽겠어요? 모르시나 봐. 그런데 저는 우리 아들이 거룩함과 경건함에 자기 인생을 드리면요, 저는
업고 다닐 것 같아요. 근데 업을 수가 없어요. 너무 무거워서 업을 수가 없어요. 예, 감추어져 있어요. 감춰져 있어요. 예. 예. 노출되지 않아서 감추어진 것이 아니에요. 예. 그 보물을 알아차리는 사람이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예.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적어도 그 보물을 내 것으로 만들고 내 것으로 누리고 내 안에 천국이 있다는 것을 나를 만나는 사람이 다 알려면 최소한도 집중적으로 10년은 좀 말씀 속에 좀 헌신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짧아요. 10년이에요. 10년. 여러분 10년을 말씀을 공부하고 경건한 교제권에서 여러분의 삶을 살면 여러분의 인생이 보물 같은 삶이 산다. 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안 해요. 안 해요. 이런저런 핑계대고 안 해요. 안타까워 죽겠어요. 자, 그러나 감추어져 있는 보물이지만 반드시 존재합니다. 누구는 그것을 찾아내서 자기 것으로 누려요. 어떤 사람은 뻔히 눈에 보여도 그것에 관심을 갖지 않고 외면하다가 그야말로 천국이 아닌, 너무 심하게 얘기 드리면요, 쓰레기통에서 보물을 찾는 것과 같아요. 여러분 쓰레기통에 보물 버리는 사람 있어요? 없잖아요. 자, 두 번째입니다. 이 천국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두 번째, 13장 44절에 보면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두고 가서 기쁨으로 돌아와서, 이 천국의 보물을 발견한 사람은요, 기쁨과 감격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감당하기 어려운 기쁨과 감격을 누리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복권을 당첨하셨다라고 생각하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근데 그것이 쓰레기통에 가서 어딘지 몰라요? 미국에서 조금 제가 산 경험이 있는데요. 어느 날 메일이 들어왔어요. 당신에게 10만 불 당첨이 됐습니다. 근데 그것만 보고 그 밑에 있는 건 안 본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무엇을 사십시오. 그러니까 그걸 뭐라 그래요? 스팸이라고. 근데 눈에 확 띄잖아요. 여기에 천국의 보물이 있습니다. 눈에 확 띄어야죠. 그리고 그것을 발견했을 때 여러분 기쁨과 감격을 누려야죠. 그렇게 되셨으면 참 좋겠어요. 참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이 천국의 보화를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마지막 부분에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천국의 보물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그만한 가치를 아는 사람은 인생을 거는 거예요. 인생을 거는 거예요. 것입니까? 예수님이 높은 산에 올라갔을 때 시험을 한 자가 와서 나한테 절하라. 그러면 내가 이 천하만국을 다 너한테 주겠다. 절 한번 하고 천하만국을 얻는 게 낫겠어요? 내가 죽으면 죽었지 네 앞에 결코 절할 수 없다. 어떻게 하셔야 돼요? 절할 수 없죠. 요즘 저에게 와서 무릎만 꿇으면 너한테도 한 자리 줄 테니까 무릎 꿇어라. 안 된다라고 해요. 내가 죽으면 죽었지 못한다. 저도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못하겠더라고요. 내가 죽으면 죽었지. 차라리 내가 천국의 보물을 위해서 내 인생을 드리지 한 자리 얻기 위해서 내가 가서 무릎을 꿇고 굽신할 수가 없다. 너무 분명해요. 이 천국을 위해서 내 인생을 걸겠다. 여러분 이런 분들도 있어요. 소외된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는 이들 인생을 걸고 하십니다. 자연 보호를 위해서 봉사하는 분들 그분도 인생을 걸고 하세요.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아침마다 학교 근처에서 교통정리하시는 분 인생을 걸고 하세요. 전쟁 지역을 다니며 고아를 돌보는 이들 인생을 걸고 하십니다. 가치가 있다면 인생을 걸 만한 가치가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은 어디다 걸고 사십니까? 어디다 걸고 사십니까? 천국 보화를 발견한 사람, 사람들이 외면하더라도 그것이 자신의 인생을 걸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천국 보물을 외면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천국의 보물, 이 영생의 진리는 언제 실감이 나겠어요? 한 번뿐인 인생 곧 지나갑니다. 우리가 이 천국 보물을 위해서 살아간 그 삶만이 영원히 남는 거예요. 그 순간 우리는 진짜 우리가 천국 보물을 알고 거기에 내 인생을 건 것이 얼마나 복되냐 아시게 될 거예요. 그냥 순식간에 지나가고 맙니다. 천국의 보물, 이 영생의 진리는요, 죽음 이후에 가서 누리는 삶이야. 여기서부터 누리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러분, 천국 가면 우리가 영원히 할 일이 뭐예요? 찬양. 찬양하면서 삽니다. 사랑하며 삽니다. 여기서 살면 안 돼요? 여기서는 안 되죠? 안 하시죠? 거기 가서는 그렇게 살 건데 여기서는 왜 안 돼? 좀 그렇게 좀 사십시오. 좀 사랑도 하시고 베푸기도 하시고. 그렇게 살면 얼마나 좋아요. 그것이 내 인생을 전혀 새롭게 만드는 비결인데, 이 천국의 보물, 핵심적인 삶의 내용이 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의 그 모델이 뭡니까? 근데 그게 잘 안 보여요. 잘 안 보여요. 감춰놨어요. 감춰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삶을 사셨어요? 우리끼리 얘기지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삶을 사셨어요? 모르시나? 천국의 보화를 가진 삶을 사셨죠. 그렇죠? 그를 만나는 사람은 여기에 천국의 보물이 있구나 감격해서 자신의 인생을 드리죠. 베드로가 예수님 만나서 나를 따라오너라 할 때 그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그가 배와 그 사꾼들을 그물과 함께 버려두고 예수를 쫓았다. 이만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 만들었냐 이거예요. 여러분, 그야말로 거리의 여인이었던 이 막달라 마리아, 7 귀신 들렸던 여인, 남편이 다섯이었고 지금 살고 있는 남자도 자기 남편이 아닌 이 여인을 변화시켰던 그 비결이 뭐예요? 천국의 보화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사셨던 삶 핵심 2가지예요. 제가 미리 다 말씀을 드렸어요. 복선을 다 깔아드렸죠. 뭐예요? 그분을 만나면 나 이렇게 살면 안 돼. 거룩하게 살아야지. 나 지금까지 나를 위해 살았는데 이제는 남을 위해 살아. 예수님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경험한 것이 뭐냐? 나 이제는 사랑하며 살 수 있을 것 같아. 나를 위해 살았던 삶을. 삭개오가 그 세리로서 그렇게 욕심과 탐욕을 부렸던 이런 삶을 살았던 삭개오가 이제는 제 재산의 전부를 다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내어놓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사랑과 거룩함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교육이 있고 교제가 있고 전도가 있고 구제가 있어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거룩하고 사랑하며 사는 그 예수님의 삶에 그 교훈이 그를 만났던 제자들의 삶에 그대로 녹아가니까 그 제자들을 만나는 사람들이 그냥 예루살렘 교회에 순식간에 3,000명이 되죠. 요즘은 옛날 예루살렘 교회 같지가 않아요. 우리 좋은 나무 교회처럼 이렇게 만장하신 분이 오심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기서 헛소리 합니까? 근데 안 와요. 좀 더 편하게, 좀 더 안락하게. 그렇게 사시면서도 천국의 보화는 결코 잃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 천국의 보화는 다른 사람을 위해 기록된 교훈이 아닙니다. 오늘 나를 위해서 기록된 말씀이에요. 천국의 보물은 지금도 내가 접할 수 있는 아주 가까운 곳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감추어져 있기보다는 오히려 내 눈에 띌 수 있는 그곳에 가지런히 놓여 있는 보물입니다. 여기 발견하다라고 할 때 이 발견하다라는 것이 찾으려고 노력하다. 광산에서 그 금을 찾으려고 서치라이트로 켜서 하다 이런 게 아니고요. 그냥 우연히 발견되다라는 것입니다. 우연히. 여러분 모두가 천국의 보화를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보물의 가치를 모르는 자에게는 그저 돌덩어리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보물의 가치를 알아보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내 인생을 걸어도 결코 아깝지가
여러분 인생 마지막 날에 내가 참 하나님 앞에 잘 살았다. 그런 증거를 하시고 세상을 떠나면 여러분을 보내는 여러분의 가족들이 여러분이 떠나는 그 모습을 아쉬워하고 안타깝고 애통하시겠어요? 우리 부모님 진짜 인생 잘 사셨다.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그런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인생에서 가장 위대한 발견, 이 가치가 여기서부터 영원으로 이어지는 축복의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고요. 이 보물의 주인공이 누구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여러분의 인생의 보물이십니다. 그분과 더불어 여러분의 인생을 보물처럼 사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